16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교독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아멘.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 거니까요. 생각하시고 있으셔야 오히려 마음에 시험이 안 듭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었던, 평안한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같이 못 간다라는 아주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정말 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시 다 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파럭시스모스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격려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특징상 어근이 뭐냐면 푹푹 찌르다 뭐 이런 거예요. 푹푹 찌르다. 그러니까 나와 다름이, 여러분들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찔렀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찌르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찌름이 다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다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다툼이 아닌 격려. 근데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격려로 해석되었듯 여러분 어떤 다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막 어디 간다 그러면 꼭 같이 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우리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희가 제일 꼬맹이인데 태희가 막 멀미 나고 중간에 막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코이노니아. 즉 서로의 더러움,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게 함께하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침례받은 두 분의 과거의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분들이 직접 고백하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었고 버거운 인생이었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들과 함께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내야 합니다. 아우, 너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자주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데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라는 말을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저렇게 행동할까?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그걸 생각하고 그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아닌 격려가 되어지는, 다름이 다툼이 아닌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고 나서 격려하고 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 요한 데리고 가서 수리아 쪽으로 갔고, 그런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쪽으로 안 가도 됐어요. 1차 전도 여행이. 그래서 어떻게 오늘 41절 말씀, 41절 본문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여러분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디 십자가 걸려있나 보고 간판 걸려있나 보면 거기가 교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그때 그 교회들은 누굴까요? 다 가정교회입니다. 몇 명, 한 명이 됐든 그 가정이 되었든 그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안디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 굉장히 적지 않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수소문하고 찾아가서 그들이 반길지 안 반길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견고하게.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견고하게 하는 이 일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여러 번 반복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 죽을 뻔했다가 더베에 가서 다시 전도하고 나서 희한하게도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해요. 다시 그 루스드라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다 있는 그곳으로 다시 예전에 몇 달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할 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많은 환난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대요. 왜 굳게 합니까? 굳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안 그러면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냥 놔요. 교회 주일학교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전국 지역에. 다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녀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을 누군가는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게. 그래서 자기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다소로 가는 그 거리를 안 간 거예요. 그쪽으로. 자기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을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소 가면 자기 고향이니까. 그 고향으로 일부러 안 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깎아낸 겁니다. 왜요? 저 사람들을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한다는 게 이제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18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 군데서 등장하거든요. 바울 사역에서 굳게 하는 일이. 저는 제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의 역할이 그거구나. 이렇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도 그겁니다. 만약 요번에 침례받은 강신 집사님, 우리 재찬이 있고 침례를 받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굳건하게 그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시나요? 씨를 뿌렸을 때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이생의 염려, 재리의 물질의 문제가 막 닥치게 가시 덤불이 이렇게 올라오면 근데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린 그 씨는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영혼이 오든지 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의 표현인데 절대로 한 명도 놓치지 말아야 돼.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 한 명도 놓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그리고 게다가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요. 마음 다하여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 단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렇게 마음 다. 그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은 우리 중에 있는 아직 굳건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즉 만약 바울과 실라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어떠함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면 아까 강신 집사님도 간증하셨는데 수민이 데리고 다니면서 수민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서 막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게다가 얘 어쩌면 장애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어저께도 그렇게 울더니 오늘도 결국은 안 울 거라 그러면서 결국은 울더라고요. 결국에 우네요.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강신희 집사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남자들이 정말 부러워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해서 자녀를 키워내는 일들이 나는 자녀 키우는 거 너무 즐거웠고 너무 쉬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상 드리려고 하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해도 내가 잠 못 자도 애는
나는 지금 누워있어 자고 싶은데 애가 우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다 겪으셨잖아요. 왜 안 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안 한 것처럼. 우리 미솔자매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복중에 아이가 있거든요. 떠복? 따복? 태명이? 떠복입니다. 더블 복숭아. 태명. 아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찬양팀 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가진 게 아이가 자동적으로 찬양으로 태교가 되어지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딱 그 마음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해숙자매님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사람처럼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내 어떠함을 포기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환난을 겪게 되어지거든요.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라기는 아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굳게 만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다가 우리 직분자들은 더욱더요. 직분자들 얼마나 수고하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자, 그렇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견고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물도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많은 교회는 정말 믿음을 잃어버렸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막 다니다가 어쩌다가가 아니고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절. 오늘 1절하고 2절 정도까지만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2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 더베와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더베는 몇 절 안 나오는데 한 절인가 두 절밖에 없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굉장히 촌이었어요. 촌. 왜냐하면 유대인들 10명이 없으면 회당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유대인 10명도 없는 촌이었어요. 그러니까 깡촌이죠. 깡촌. 청북도 뭐 약간 시골에 가까운, 어찌됐든 평택은 시골은 아니지만 아주 시골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회당도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장과 광장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시장과 광장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회당이 있었으면 들어가지 못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하반신 불구자가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딱 그런 눈빛이에요. 제가 모교회인 함께하는 교회에서 어저께도 설교했는데, 그때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약간 반짝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반짝입니다. 여기 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늘 보시면 아실 텐데,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하반신 불구자인데 앉아있더니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내 힘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선포했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서 걷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아마도 제가 보기엔 디모데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안진뱅이처럼 있었던 게 벌써 나면서부터 아무도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걷는다.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예배하려고 막 꽃 가지고 소 가지고 막 재물 가지고 막 왔어요. 재물 가지고 막 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요.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야, 니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열심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따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때 디모데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복음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 가운데 자랐던 다문화 가정. 예. 혼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아까 안타까운 고백인데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먼저 가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해숙자매가 이야기했는데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디모데가 아버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마을입니다. 촌구석에서 거기가 출생이에요. 로마가 막 있고 문화가 막 가득했던 그 시대에 촌구석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상의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기 오늘 간증하신 분들도 그렇게 간증했지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다음 주도 아마 이게 말씀의 제목일 겁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지금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뭐라고 썼는지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나중에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고넬료. 10장 1절 말씀. 그 사람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도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그죠? 그게 그를 표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꼭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죠? 욥기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대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욥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할까요? 말씀 제목 디모데라 하는 제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에게만이 붙였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제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뭔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그것을 닮으려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삶의 관조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바꾸어내려고 자기가 바뀌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다문화 가정에 그 촌구석에 있는 그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나요?
훗날의 이야기지만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있는. 그래서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했을 때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누구? 디모데. 왜냐하면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참 아들 된 디모데. 저는 딸이 없거든요. 딸이 없어서 딸 보면 막 그렇게 이뻐요. 근데 저는 딸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다 참딸. 왜 태연이 왜 놀래? 어디 딸 숨겨놨다고 생각했니? 어찌됐든 그건 아니고,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딸처럼. 딱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몸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디모데는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디모데가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디모데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쁘게 자랐다는 거죠,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디모데에 관련된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디모데와 관련된 어떤 얘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디모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없는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믿음이 모계 전통임을 아십니까? 모계로 흘러요. 모계가.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 아빠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키우는 겁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어머님들에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엄마들 역할이에요. 엄마들 역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아빠가 일찍 죽어서 만약 과부로 살았다면 경제적으로도 하나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하면 외조모도 할아버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건 디모데 한 사람뿐인 거야. 뭘 소원하고 살았을까요? 디모데가 좀 커서 좀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좀 편하게 난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엄마 된 분들은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시죠?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돈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믿음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얼마나 이 아이가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게. 마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지 않고 그 아이를 길러냈던 그 어머니의 그 정성으로 이 아이를 게다가 심지어 믿음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짓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키우십시오. 내가 못하니까요. 내가 정말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창영 형제에게 권면 하나 할 테니까 순종하든 안 하시든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서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배에다 대고 찬양 불러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큰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계속 불렀어요. 배 위에다 대고. 나중에 얘가 그걸 기억하나 모르나 이렇게 봤는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키우세요. 기도로 키워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디모데라는 제자, 누구라는 제자.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침례받는 것도 제일 먼저고요. 근데 자녀로 끝,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끝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뭔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일꾼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키워내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의 요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수민이도 떠보기도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아름답게 잘 커서 어머님의 믿음, 아버님의 믿음을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 신뢰하는 수민이라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재찬이라는 제자, 성훈이,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빠졌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어머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주여,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달라.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내 자녀에게 있을 뿐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만들려고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음 세대와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아버지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아버지 무엇을 하고 못하는 거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냥 흘러가는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자기 것을,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출신 성분이 어떠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몸의 상태나 뭐가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디모데가 그러했듯 정진보라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여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 어린아이들, 이제 막 싹이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가 견고하여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침례받은 이재찬, 김혜숙, 강신희 집사님에게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죽었사오니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일꾼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리며 내 생각을 드렸습니다. 주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수많은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러하기 위하여 때로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천국에서의 같이 빛날 그 섬김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름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며 마음껏 너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아픔을 경험한 특별히 김혜숙 자매와 강신 집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재찬이의 앞날도 주님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여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재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또한 오늘 여러 이유로 예배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이 더위중에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억나야 될 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